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핵심이 딱 들어있어서 정말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부활주일 기념해서 계란을 가지고 올드타운으로 또 난민 캠프로 가서 계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이런 부활주일날 되면서 계란을 왜 나눌까요? 왜 달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 수천 개의 계란을 삶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다 나누면 경찰서에서 지하철에서 전화가 와요. 무슨 교회 이 이름 다 붙여가지고 빨리 좀 치우라고 하면 막 지하철에 뭉개져 있고 지하철 안에 있고 사람들이 계란을 안 먹어. 그래서 생각난 게 맥반석 구이를 하자 해가지고 맥반석 구이를 해가지고 다 나는데 한 개도 안 남아. 다 가져가요.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쫄깃쫄깃하고 비린내도 안 난다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활 시즌이 되면 한국의 달걀 값이 전국적으로 다 2배 정도 오릅니다. 전국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계란을 사느라고.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에 갔는데 2011년도에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모든 쇼핑몰에 호텔에 가는 곳곳마다 악장이 그려져 있고 그곳에 수많은 계란들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경험한 예수는 닭장 속의 계란으로 표현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부화하지 않았는데, 물론 생명의 탄생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으나 부화와 부활은 생명 자체가, 진리 자체가 다른 것인데, 가는 곳곳마다 부활주일에는 닭장을 만들고 계란을 넣어놓고, 성탄절에는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말구 옆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마리아와 요셉과 수많은 경배원 자들이 있고, 왜 닭장과 마구간에 예수님이 표현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서 이듬해부터 다 계란을 하지 않고 계란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우리 성도들끼리 계란을 나누기 했어요. 그 외에는 계란을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란을 왜 나눕니까? 많은 전설이 있고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있지요. 사실요, 이 계란 가실 때 하나씩 받는데, 예전에는 닭 한 마리에 계란 하나 낳고, 닭을 키우는 것도 잘 사는 집만 닭을 키웠지, 계란이 정말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소풍 가면 퀸사이드와 계란 삶아서 가면 가면 그런 냄새들, 이 계란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음식이었잖아요. 귀중한 거.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계란 하나,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음식이라고 나눠준 그때부터 계란이 부활주일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생명을 구하는 음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부화와 부활로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끼리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닭장 속에 달걀처럼 부화하신 분이 아니고, 절대절명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아주 오래 썼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돌문이 굴렸네. 오늘 우리 시온중찬당이 찬양을 했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사람은요, 영국 저널리스트로 껌껌이 기독교가 거짓말이고, 아니 나도 기독교인인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거짓말이다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연구 검토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1982년도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이 책을 내어서 오히려 기독교 우리 부활이 최고의 변증학적 진리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순간적인 영감이나 통찰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프랑크 모리슨 이 책을 쓴 저자뿐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계란의 부활을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구나 라고 터부시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사는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빛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하루아침에 눈이 뜨여지고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해서 이 부활이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체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순교 당할 수 있는 날들이에요. 존재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부활을 믿든지 아니 안 믿든지 생명을 잃어버리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그들은 영혼을 흔들고 생명을 뒤바뀐, 인생을 뒤바뀐 이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모든 부분이 다 부활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 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은 마지막 종착역의 결승점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정확하게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종 마지막 우리의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늘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삶의 의욕이 없고 진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지지 못하고 늘 이 세상에 진리 아닌 것들에 목숨 베어서 그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쫄아들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늘 시간에 쫓겨 내 삶에 쫓겨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도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내 삶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에 먹고 살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것에 생명을 걸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하게 늘 웃으며 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것도 끝까지 사랑해서 지켰던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신앙 중에 하나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성 다해 사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랑했대요.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바로 오늘 주일 새벽에 이 말이에요. 그 새벽에 여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간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다. 무덤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에게 향품을 다시 붓기 위해서. 향품을 부으면 부을수록 더 많은 부자잖아요. 썩지 않는 미라가 오래오래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이 방부제와 향품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체가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 속에 계셔 죽어 계시는 시체의 예수를 찾아간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의 반란자로 극형을 받아 죽으셨던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토요일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해가 떠오르기 전에 기다릴 수 없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어 계시는 시체로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품을 붓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갔죠.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메시지를 이 여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꼭 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신앙이 부족합니까?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자기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가서 문을 걸어 놓고 자기들 또 붙잡혀서 한 일당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겠다라고 벌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 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생명을 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이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첫 메시지,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듣는 것도 들은 것도 증언하는 것도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로 이 여인, 이름 없는 여인들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 여러분,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은 법정에 서서 공적인 발언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증인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도 절대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후대에도 그 당시에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렇게 여인을 내세우면 안 돼요. 제자들을 설득시켜서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증인으로 내세워져야, 최소한 11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증인인데 이 세워야 되는데 이 여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셨다,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여자들이 오늘 이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미쳐버렸던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온전한 여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우측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장관의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던 그 여인, 그 엄마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고 예수를 아는 것도 부족했고 부활신앙도 부족했어요. 근데 한 가지 철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 의리,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어떤 그런 믿음이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겨진 것에 성실과 책임으로 다니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이 있고 부활의 체험이 있어서 주님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대학생 때 주님 저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데 주님 진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좀 만나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한다고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 찾아온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고 선명한 게 뭔가를 원하실 분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친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선명하게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싫은 거죠.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간절히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원자력의 전문가 정근모 장로님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언제나 이분 이름 앞에 젊었을 때부터 따라다닌 수식어, 천재, 최연소, 수석, 최고, 현존하는,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따라다니는, 23세 때 최연소 물리학 박사를 받고 플로리다 대학교에 최연소 교수가 됩니다. 한국 최초로 핵 융합 연구를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했고 카이스트 최초로 설립한 분이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던 분, 대한민국 박사 과학자로 최초로 미국의 할리먼이라고 하는 최고의 뛰어난 석학 과학자로 이름을 최초로 올린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생활할 때 워싱턴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어부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나는 위대한 뭐뭐보다 사장이기보다 사업가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그래요. 뭐 위대하지도 않지만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책에서 이 장로님께서 만난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을 해요.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는 뭔가 나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보자, 막연하게 믿는 신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인생의 후반전을 한번 삼아 보자라고 그 계기로 부흥회 시간마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흥회는 끝나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답답함을 넘어서 초조함까지 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요. 강사 목사님을 자기가 공항까지 바래다 주면서 강사님 목사님과 단 한 번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마음의 심적인 변화가 있는가, 공항까지 갔는데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더래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그대로 봉사하고 성실감, 책임감 다해서 다 했대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주일 밤 예배 때, 그 밤 예배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떼굴떼굴 그 자리에서 굴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밤이 그 장로님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한마디에 꼬꾸라지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밤에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딜 가나 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먹고 살고 뭐 문제가 있어서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건강, 모든 인생의 문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살아가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저 트러블 메이커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서 점점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늘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진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신의 문을 찾듯이 찾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인들의 눈앞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여인들이 앞에 마테마가 복음에 보면 달려오면서 뭘 걱정해요? 주님의 시체에 이것을 붓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큰 돌을 굴려줘야 우리가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 돌을 누가 옮길까? 돌이 굴려졌네 이러면서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희한하게 돌이 옮겨진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모든 붕대를 풀고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기셨을까요? 누가 이 돌을 옮기셨을까요? 이 여인들이 미리 전화를 해서 미리 연락을 해서 병정들이 옮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들이 간절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돌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요, 돌을 옮기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순종의 길로 나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삭을 바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반대편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사랑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 시체가 보면서 4절에 빈 무덤을 보며 또 다른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4절에 근심할 때 왜 근심했을까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무덤에 찾아왔나? 두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나? 이 근심과 두려움에 떨은 거죠.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문을 여시고 나오신 거예요. 그 의심했던 여인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24장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의심했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부활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해 보십시오. 다 주님이 다 들으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달려왔던 본회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브루츠와프에 가시면, 예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우리 한인교회가 두 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우리 교회 출신 이성일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본회포 목사님이 다녔던, 그때는 동독이었으니까 교회예요. 가족이 다녔던 교회. 이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건너와서 결국 붙잡혀서 1945년 4월 8일 날 사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던 이 목사님에게 영국 장교가 얘기해요.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장군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사예요. 94세의 우리 권사님, 인도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에 가셔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이제 하고 있는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시 후에 뵐게요. 뜨끔했어요. 잠시 후라면 나도? 그 말은 눈 감았다가 뜨면 천국인 거예요. 제가 평생에 전신마취를 처음 해봤어요. 전신마취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어마어마하게 옆에서 깨웠는데, 눈 감고 떴는데 4시간 5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부활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요, 눈을 뜨면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 오빠 영화 다 보셨어요? 저는 그 교회 오빠 그래서 이상한 내용이다, 뭐 교회 오빠 그치 그런 교훈이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처음에 보다 끝을 보다가 이런 곡을 하다가 감동을, 그리고 정말 봐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봤어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분이 병을 고치거나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 감으면 바로 뜰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어떠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자기가 죽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그게 가장 두렵대요. 그리고 주님을 부정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 입으로 주님을 부정할까 봐 이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 눈 감고 뜨면 부활의 은혜로 천국 간 인생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근심 걱정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그 속에 죽어버리더라도 눈 뜨면 부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내보는 많은 사람들이 용감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에서 많은 시를 썼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 시를 썼어요. 그럼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감방에서 내가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의 모습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게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히 힘을 쓰는 나, 빛깔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고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연약하며 이런 것들을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는 당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약함, 갈등, 악함, 초조함 다 아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온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8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할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요, 찾아오는 위기는 어떤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 어떤 삶이든 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의심했고 도망했고 저주했고 제자들도 다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다시금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돌아가겠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요, 다 하나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단 한 가지 확신했던 것 한 가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확신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굳건한 우리의 확신도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그분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들이 지금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숱하게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 그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경청이 필요하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남의 상대방의 말을 견모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려요. 확성기를 해도 아무리 커도 잘 안 들리죠. 요즘에 카톡 문자가 아주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쭉쭉쭉 하면 자기의 눈에 들어오고 자기 관심에 있는 것만 보지 다 보지 않아요. 언제 그랬죠? 그리고 다 물었는데, 5가지를 물었는데 한 가지만 대답해요. 못 봤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상대방을 마음을 읽으면서 듣는 것, 이게 경청인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다 들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 버핏 아시죠? 훌륭한 기업가, 투자가, 세계 3대 부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과 점심 식사를 하는 스토리 들어보셨어요? 세계적인 화제인데 매년 한 명씩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억. 별로 안 놀라시는데 50억이 다 갖고 있으신다. 그분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는데 50억이에요. 왜 이 50억이 아깝지 않고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죠? 그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통해서 그분의 비즈니스의 지혜를 듣고 인생과 삶의 철학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적고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50억을 주고. 왜 이러죠? 내 마음이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러한 자세로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매 시간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 말에 비로소 이 여인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서야 예수의 말씀이 기억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마구마구 살아 역사하고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중에 이제 9절에서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크리스천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계속 그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이 어떤 건지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읽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 글씨 자체가 눈을 때려요. 제 뇌를 때리고 심령을 때리고 모든 걸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치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러한 감격 속에 오늘 11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증거를 했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를 만났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마음이 닫혀서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요,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는 다 믿으면서도 2000년 동안 생명을 다해 복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부활의 복음은 들려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죽어 난 자가 살아나는 거, 홍해가 갈라지고 떡이 변해서, 아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런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면 끝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걸 믿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막 만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제 이 일의 증인이라. 앞으로 이들은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달려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됩니다. 2000년 동안에 로마, 가까운 로마에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지키고자 비록 지하 속에 살지만은 그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카타콤의 집을 뭐라고 하냐? 슬리핑 하우스래요. 왜냐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기약하면서 이곳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그 믿음,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살면서 부활을 기다렸던 그 믿음이 증거되고 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처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 이 세상의 최고의 명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만큼이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어떤 누구를 볼 때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생명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로해주고 힘주고 소망 주는 것 이상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넘겨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고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이 만난 이 부활의 체험, 만약에 못하셨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속에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부활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삶의 기쁨, 소망, 은혜,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져서 사소하게 돌아오는 어떤 고통도 아픔도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